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하시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가 했더니 첫째는 무섭다는 겁니다. 무서운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666이나 나오고 또 머리에 둘, 셋 달린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뿔이 4개인데 본 적도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슨 이상한 괴물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막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미지를 떠올려도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상상하며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정말 미래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궁금해 하십니다. 전쟁이 있냐, 7년 대환란이 있냐, 휴거가 있냐, 천년왕국은 어떻냐, 어디서 들으신 것들은 많으셔서 또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은 또 많지만 도저히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선은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3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는 로마의 압제하에 매우 심한 핍박을 받고 있던 신약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 공적인 자리에서 하면 팔이 잘리고 십자가에 매달고 고문을 가하고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더 비참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길 한복판에 서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쳐도 잡혀가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요한계시록이라는 글을 바르게 쓸 수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사도 요한이 상징으로 쓰는 거죠. 이미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모르지만, 로마 사람들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알게끔 이렇게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윤동주의 서시를 아십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냥 시를 쓴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 보면 저 시인이 별을 그리워하는구나 라는 그런 시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그리워한 시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죠. 특히나 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별이 윤동주에게는 대한민국이었다라는 말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문화로서는 모두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데 로마는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괴물들이 등장하고 충격적인 이미지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건 이 동물들이 용이 됐건 뱀이 됐건 괴물이건 모두 주님 앞에서 패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집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모든 괴물들은 그냥 사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패하는 스토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괴물들은 사탄이 맞는데 그 시대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사탄은 로마였던 겁니다. 사탄의 왕국이 로마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로마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는 어떻게 했냐면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666이 나옵니다. 666을 잘 읽어보시면 666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666자.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건데요. 우리 한글과는 다르게 헬라어, 히브리어, 또 영어의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고유의 숫자가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뭐 A는 뭐 3, B는 뭐 7,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개발하고 부르고 그랬던 것처럼 신약에서 사용하는 헬라어 네로 황제의 이름을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바꾸고, 그리고 그 알파벳의 숫자를 합했더니 666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666 혹은 660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666 하면 누구를 지칭하냐면 네로 황제를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 666의 이름인데 누구냐면 정확하게는 네로 황제라는 말, 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지만 이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는 네로 황제가 압제를 하던 가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도미티안이라는 아주 악랄한 로마 시대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도미티안이라고 쓰지 않고 네로라고 쓴 거죠. 그래서 설마 네로라고 쓰겠어 라고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몇 번을 꼬아서 상징으로 만들었던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보시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모든 사람에게 그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러한 강의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왼쪽에 바코드를 받고 손을 바코드를 받고 이마에 바코드를 바르면 이제 큰일 난다. 천국 못 간다. 근데 정말로 그게 바코드로 인식이 될 것이냐, 바코드에 숫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잘 보면 6 띄어져서 돼 있다. 합치든 빼든 뭐 해갖고 666이 나온다. 그거를 받으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표를 몸에 받는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잃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백성, 로마 황제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손과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모두가 이해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손등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인데요.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해서 뭘 하라는 걸까요? 진짜로 손목에다 율법을 새기고 미단에다 율법을 새기고 문 앞에다 율법을 새기고 문 밖에다 간판으로 율법을 새겨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고 먹지 마. 우리 자녀한테 사탕을 여기에다 놓고 너 이거 사탕 먹으면 혼나? 하고서 엄마 아빠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탕을 우리 아이들이 안 먹겠냐는 겁니다. 강아지 앞에다가 강아지 과자를 놓고서 먹으면 안 돼 라고 혼난다고 해놓고서 강아지 그걸 두고서 하는 게 그게 옳겠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선악과를 보면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내가 이 땅의 주인인 줄 착각하면 안 돼. 선악과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는 증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그 증표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또 여기 있는 이 로마 시대에는 악한 세상의 대표를 지금 네로라는 이름으로 대신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백성이 될 것인가, 로마 황제의 백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을 차용해서 이마에 메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문 밖에 메어라라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알 수 있게 손등에 받으면, 이마에 그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손목에 메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로마 황제의 그 표를 받는다면, 이마에 붙였던 율법을 우리가 버리고 율법 대신 로마 황제의 표를 받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계시록이 이 로마 시대가 얼마나 철저했는가 도저히 말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꼬고 해서 도저히 알아낼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계시록을 이해할 때 묵시문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언서라는 거죠. 환상을 보고 또 기록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눈으로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글로 쓰려니까 난해한 거죠. 요한이 환상을 보고 또 설명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무언가를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니엘에도 있고 이사야와 스가랴, 요엘, 에스겔 등에 등장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우리 신학자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억지로 해석하려 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읽으시죠. 아,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참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이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충분할 듯합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는, 그럼 우리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3차 대전이 일어났느냐?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미래를 예언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기록된 내용들은 무엇이냐? 무엇을 예언하냐면 세상은 악해져 갈 것이고 주님은 오실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격려의 책, 위로와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포기하는 참 어려운 그 시대에 격려와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흔히 세상 영화나 소설에서 묘사한 저주를 말하고 종말만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하고 있고 이 험악한 세대에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뭐 이상한 생물들이 나오는 이러한 정말 어려운 시대에 너희가 힘을 내면 좋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고통과 핍박이 견디기 힘들어서 혹여라도 떨어져 나가려는, 포기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다면, 또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대하며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같은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압제나 핍박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는 없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장 힘든 것은 세상 가치관, 문화, 삶의 방식들이 여전히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압제하고 괴롭히면서 타협하자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능력도 없고 인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우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웠던 시제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셨고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여전히 알려주고 계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유혹되어지고 또 넘어질 것 같고 참으로 환난과 인내가 필요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환경들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순간들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서 말과 행실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바르게 말하게 하시고 바르게 행동하게 하시고 바르게 생각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넣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또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영락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